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격과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의 피 묻은 손길 위에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저희들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삶의 현장 순간마다 지켜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핍절한 것이 없도록 물질도 채워주시고 기쁨의 감정도 부어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특별히 부어주셔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평생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제23편입니다. 시편 제23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제23편 1절부터 3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lat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 같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바르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심령들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울 서초구에 가면 새로운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한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참 귀한 분인데 그분이 몇 년 전에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 그 책의 내용에 잠깐 소개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마음이 불편할 때, 마음이 조급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동정심이 물러간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무리 좋은 마음, 사랑의 마음, 선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바쁘고 조급하고 초조하면 그런 좋은 감정들이 다 무감각해지고 따스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내 마음이 조금 거칠지 아니한가, 내 말투가 좀 강팍하지 아니한가, 내 앞에 앉아있는 그에게 무례하게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삶의 속도를 늦추시기 바랍니다. 늦춰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그 야외 예배, 야외를 하게 되는데 아무리 좋은 스케줄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좋은 스케줄을 잘 짜다 보면 이것이 촉박하고 급하게 성도들을 몰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 내용 중에 그런 내용 나와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초조해지고 마음의 평강과 여유와 너그러운 마음이 사라질 수 있다. 오히려 그 좋은 것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약속 시간에도 조금 일찍 가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일정에 여유가 있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나 자신도 벌써 표정이 사나워지고 내 뜻대로 못 따라주는 사람을 뭐 하기가 쉬워요? 혼내주기가 쉬워요. 그래서 참 좋은 걸 했는데도 끝나고 나면 혼이 났다, 야단 맞았다, 그런 기분이 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행복할까요? 행복하지가 않을까요? 행복하지가 않은 것이죠. 또 그런 맥락에서 이런 내용도 좀 나오더라고요. 참 좋은 내용이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말을 하지 마라, 행동에 옮기지 마라,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그런 상황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 부부간의 대화간에 참 피곤하고 짜증이 났을 때는 서둘러서 이것을 해결을 하고 잠자리에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풀다 보면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수가 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감정이 사나울 때, 친구 사이에, 가정 가운데, 교회 성도 가운데, 그런 경우에는 막 금식해야지 그러면서 밥을 안 주고 쫄쫄 굶겨서 금식 기도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은혜가 와요, 안 와요? 응? 풀으려면 금식을 해야지. 응? 맨날 먹는 밥 먹어야 쓰겠어? 굶어, 금식하게. 그럼 막 은혜를 주시겠죠. 은혜를 주실까요, 못 주실까요? 못 주십니다.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이 성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풀라고 하지만, 이 책에 나오는 내용에 제가 살짝 MSG를 치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 조미료가 들어가야 맛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차라리 잘 먹여놓고, 그잖아요. 잘 먹이고 쉬고, 커피도 블랙으로만 먹지 말고 달콤하니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러고 나서 같이 기도하고, 그죠? 기도하고 대화하면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예민해진 상태로 뭘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렇게 되면 평생 후회할 만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않나요? 감정이 막 억울하고 화가 나고 초조하고 막 이럴 때 사람이, 그럴 때 결정이 되면 어떤 결정이 나와요? 나쁜 결정이 나오죠. 생각지도 않은 말을 하게 되잖아요. 말을 해놓고도 아이고 내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담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막 충동적으로 직장을 막 그만둬요. 그렇게 좋은 직장 들어가기도 힘든데,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잘 나가는 사업을 막 갑자기 막 이렇게 그만둔다거나, 진짜 우리가 볼 때는 참 좋은 배우자인데 딱 헤어져 버린다거나, 아니면 저 사람하고는 진짜 안 만나야 되는데 충동적으로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진짜 이 교회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이걸 떠나면 안 되는데 갑자기 홧김에 교회를 떠나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막 이런 아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뱉어버린다거나. 여러분,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친 상태는 시간이 되면 회복이 돼야 안 돼요? 회복이 되죠. 피곤도 물러가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구른산 해가지고 뭐 두두둑 까주면 먹으면 피로가 풀어지겠죠. 그죠? 막 열불이 나고 그러면 막 뭐 그런 거, 치킨 같은 거 먹고 땀 한번 쫙 내면 이완이 되고 막 아이고 살 것 같네 막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회복이 되겠죠. 그런데 몸과 마음은 회복이 되지만 그 거친 말이 나가서 상대편의 마음을 막 이렇게 해놓으면 그건 회복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마음은 회복이 돼도 그 한번 나간 것은 회복이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의 마음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걸 하고 나면 누가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아요? 자기 자신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억울한 경우,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속이 상하고, 어떻게 이성을 갖다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감정이 막 이렇게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는 영적인 재충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금 소생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런 어려움을 피할 길이 없잖아요, 살다 보면은. 참 주님이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피할 길들을 다 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어디입니까? 시편 23편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이 전체에 시편이 몇 편이나 돼요? 150편이잖아요. 시편 150편 중에 100미다.
이 10편 23편은 10편 150편 중에 백미다. 여러분 백미가 뭐예요? 목사님 참 어렸을 때 배고프게 살았는데 진짜 흰쌀밥에 고깃국, 흰쌀밥에 고깃국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 먹고 싶어서. 이 백미는 흰쌀밥 좋은 밥이다. 꿀떡같이 넘어가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을 것 저도 맞은지 알았어요 이게. 근데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이 백미는 좋은 흰쌀밥과 같은 영혼의 양식 이런 뜻이 아니고 흰 백자에다가 눈썹 이 미자예요. 흰 눈썹이다. 문자적으로 그건 뭔 뜻이냐면 이 비유적인 뜻이 흰 눈썹인데 제가 좀 눈썹이 희잖아요. 죄송합니다. 꼭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본 의도는 그게 아닌데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비유적으로 백미다. 글이나 사물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것이 백미다인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중국의 이 삼국시대의 촉나라에 이 마시들이 살아서 우리 교회도 마시 있어요 없어요? 감사하게도 마시가 있잖아요. 이 마시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내가 사기 보면 이 진심이더라 이 마시들이. 근데 이 마시 가문에 마시 형제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좋아요. 성품도 좋고 영양도 있고 따뜻하고 여유가 있고 품위가 있고 인격적이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죠. 그잖아요. 그런데 이 마시 형제들 중에서 이 마량이라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성품을 가지는데 그 사람만 눈썹이 어떻게 돼요? 하얀 눈썹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백미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시편 전체 중에 백미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는 구절이 어디예요? 시편 23편이. 그러니 오늘 배워야겠어요? 안 배워야겠어요? 배워야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감정이 사나워지고 급해지고 초조해지고 성질이 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을 누가 썼어요 도대체? 다윗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표제 제목에 보면 누구의 시라고 써 있어요? 다윗의 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성경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1절 안에 다윗의 시라는 표현이 1절 안에 같이 들어 있어요. 미즈모르 레 다윗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다.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글을 쭉 읽어보면 막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개.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이 성경학자들이 다윗이 모든 전쟁을 다 끝나고 궁궐에서 침대에 들어넣어가지고 참 좋다. 이 목가적인 분위기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썼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급할 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아픔이 많아요. 다윗이 겪은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이 뭐예요? 우리 따라서 하죠. 관계의 아픔. 인생 살다 보면 가장 힘든 것이 감정, 관계의 아픔이잖아요. 다윗은 모든 관계의 아픔을 다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자기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칼을 겨누잖아요. 그 편에 자기를 그렇게 평생 따라다녔던 그 부하들도 다 그냥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이제 도망 당길 때 쓴 이 시편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 거.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얼마나 감정이 상했겠어요.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모르지만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배신했다고 하니 얼마나 속이 상해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복할 수 있는 시편이 이 시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다? 목자시다. 이제 막 설교 들으면서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서가 그러잖아요. 예서가 제가 영적으로 들을 때 으앙하고 금방 울었는데 뭐라고 울었냐면 여호와 로이 하면서 울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도 그런 것 같아요? 그잖아요. 벌써 영특하잖아요. 예서. 새벽부터 예수님을 붙들겠다. 새벽부터 주님은 나의 피난처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호와 로이. 이 로이란 말은 뭐냐면 나의 목자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 로이란 단어가 원래 라라는 단어 이 동사인데 이 뭔 뜻이냐면 먹여주시다, 돌보아주시다, 보호하시다, 양육해 주시다, 지켜주시다, 지도해 주시다, 좋은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 가운데 우리는 양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을 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유태인들은 다 이 말하자면 유목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양과 이 목자의 관계를 너무 잘 알아요. 양이 목자를 떠나서 무리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로 죽죠. 첫째는 뭐? 짐승들이 나타나서 갈기갈기 찢어버려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봤어요? 동물의 왕국 봤는데 참 제가 이제 말하자면은 그 동물들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겠지만은 사자나 치타같이 목안만 칵 불어서 죽이는 것은 그래도 자들도 먹고 사는갑다 하는데, 가장 잔인한 동물이 누구예요? 막 때로 몰려다니면서 잉잉 하는 거 뭐 있잖아요.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하이에나. 참 고맙습니다. 생각이 갑자기 안 난. 이 하이에나는 뭐냐면 이 먹을 때 산채로 뜯어먹어요, 얘네들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자리에서 먹지 않으면 사자가 와서 뺏어먹기 때문에 얼마나 잔인한 거 모르는데, 양들이 그렇다는 거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그것을 누가 봤어요? 그렇죠. 누가 봤냐면 다윗이 그걸 다 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심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목자를 떠나면은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도 주님 떠나면 하이에나보다, 사자보다, 곰보다 더 잔인한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찢길 때, 아플 때, 속상할 때 목자 되신 주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로이란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속상할 때 어디로 가요? 뭐로 갑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방송에는 안 나가니까 제가 자유스럽게 하지만 그잖아요. 막 먹어번지죠. 어떤 사람들은 막 속상할 때. 그러니까 그 결핍이 막 먹는 걸로 가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건강에 안 좋잖아요.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로이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로 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첫째는 이거예요. 내게 무엇이 없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간신히 이것만 때운다, 그잖아요. 월초가 되면 막 고지서가 날라오면 간신히 이거 그냥 전기세 내고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이 부족함이 없게 때워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풍성하게 부어주는 뜻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단어가 로에흐사르라는 단어예요. 로라는 단어 너무 잘 알죠.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라는 뜻인데, 더 감사한 것은 에흐사르라는 단어가 미완료형이에요. 여러분의 이 목자 대신, 저의 목자 대신 주님께로 가게 되면 이런 결핍이 절대로 없는데, 언제까지 없다? 영원히 주님께서 부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도 주님께 그냥 팍팍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 물질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물질을 통해서 섬기고 흘려보내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그 사랑이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을 주시면, 그죠? 마음에 이 촉촉한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이 기분이 좋으면 자녀들이 있을 때 뭐가 나가요? 이 지갑에서. 기분이 나쁘면 지갑 받다가도 덮어버리잖아요. 이 사랑이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이 있으면 막 지갑 보면 다 빼서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럴수록 챙겨야지, 이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잖아요. 그러니 이 감정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시간이 촉박이 안 촉박해요? 촉박하잖아요. 근데 촉박할수록 이게 참 신기해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촉박하지만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면요, 이 시간이 쫙 슬로우 비디오처럼 넘어가요. 그 바쁜 중에도 뭐가 더 소중한가, 뭐가 더 중요한가를 다 알게 돼요. 여러분 참 희한한 거 알려드릴까요? 정말 시간적으로는 바쁜데 중요한 일은 별로 아니에요. 급할 뿐 중요하진 않아요. 안 급한데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급할 때 사랑하는 손자나 아들이나 딸로부터 전화가 와요. 그죠? 급하진 않은데 정말 중요한 거고, 그들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도록 감정을 부어주시면 왜 전화 왔는지 의도가 파악되고, 그 짧은 시간에, 짧은 1분 사이에 그 마음에 그가 원하는 사랑을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축복 여러분들의 가문 가운데, 가정 가운데 부어지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인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런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사형통의 축복이다? 아니다? 여러분 축복이 그런 만사형통의 축복인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짧은 6절이 백미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만사형통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4절 한번 보죠. 4절에 내가 어디로 다닌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여러분 죽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진짜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죽을 때도 있지만 죽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이것이 뭔 형통한 복이겠어요. 그리고 또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여기서 해는 뭐냐면 손해를 끼치다 할 때 그 피해 해자예요. 그럼 피해가 닥쳤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뿐만 아니라 5절에 누구의 목전에서? 여러분 막 원수를 막 만났는데 그냥 지나가다 만나면 싹 피해가 버리면 좋은데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면 얼마나 그 당혹스러워요. 다윗이 원수를 만나잖아요. 그러니 형통한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2절에 나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을 다윗을 어디에 눕혀주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진짜 좋은 소고기 구워 먹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바늘방석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밥 먹어봤어요? 너무 불편하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요. 그 맛을 음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이 푸른 풀밭이 뭐 두 가지 단어가 합성한데 하나는 뭐냐면 풀이 굉장히 많다. 우리로 말하자면 1등급 플러스 3개까지 있어요? 2개까지 있어요? 쌍뿔, 3뿔까지 있군요. 그런 소고기를 먹는데 이렇게 씹을 필요도 없이 생기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이 바로 푸른이라는 뜻이고 풀밭이라는 뜻은 뭔 뜻이냐면은 거주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본 분들은 다 알겠죠. 저는 잘 모릅니다.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다 알지만 풀만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풀을 먹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쉬어야 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그늘이 필요합니다. 먹고 편안하게 쉴 수 있어야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쉴 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신다. 그죠? 물이 필요하죠. 갈증 날 때 다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물가가 아니고 어떤 물가예요? 쉴 만한 물가. 여기 쉴 만한이라는 뜻이 매누하라는 원형인데 이게 뭐냐면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물을 먹으려고 막 동물들이 오면은 옆에 풀 속에 뭐가 숨어 있어. 그게 뭐예요? 그렇죠. 악어도 있고 또 물 바깥에 뭐가 있어요? 사자나 치타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저것들이 물 먹으러 올 것이라는 걸 아니까 딱 숨어 있다가 물을 먹으려고 한참 쪽쪽쪽 먹고 있으면 딱 목을 물어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 많고 재산이 많고 잘 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갑작스럽게 나를 덮치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우 하나라는 단어가 왜 좋냐면 물을 먹을 수 있지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맹수들이 물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매누 하루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매누 호트라는 단어, 이거 뭐냐 복수 형태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한 번 옵니까? 여러 번 옵니까? 여러 번 와요. 위기를 넘어가면 또 오고 뭘 피하려다 뭘 만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들어봤어요? 뭐 피하려다 뭘 만난다. 그죠? 말을 안 하겠습니다. 괴로우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고마운 분이에요. 매너 하트, 매너 허트 곳곳에다가 그죠? 마실 수 있는 물과 풀과 안전하게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 그잖아요. 복이 오면은 아이고 내 복에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런 복을 누리다 보면 뭔가 어려움이 또 올 거야. 이 불안함이 오지.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좋은 일이 오면 이러다가 또 어려움이 오겠지 막 불안하잖아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곳곳에 그런 안전한 곳을 예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3절에 어떻게 나와요?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 소생시킨다. 내 불편한 감정,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여기서 나온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네피쉬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영어지만 이 히브리어 뜻 안에는 다른 뜻들도 조금 가미가 되어 있고 이렇게 번역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네피쉬는 생명, 또 마음, 내 몸, 또 기력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네피쉬로 회복시킨다는 건 뭐예요?
마음도 회복시켜주고 내 몸도 회복시켜주고 내 삶 전체가 전 인격적으로 주님이 회복시켜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믿을 수 있어야 돼.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여호와 로이, 그 주님을 나의 목자로 믿었을 때 주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이 오늘 설교 초반에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는 책을 소개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몸이 많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쉬고 싶다. 여러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5학년, 6학년, 7학년 넘어갈수록 더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쉬고 싶다. 쉬고 싶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몸도 피곤해지면 마음이 막 쉬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막 속이 상한다. 마음이 아프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중요한 일을 결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몸이 지치고 마음이 피곤할 때는 사람도 만나지 마라. 사람을 만나지 마라. 만날 수 있는 분은 있죠. 누굴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되도록이면 만나지 말고 누구에게로 가야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보죠.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나와왔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무거운 짐이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님께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버스를 탔는데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와서 버스를 타면 짐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죠. 그러면 앞에 있는 학생이 할머니 가방 주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내려놔야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도 그대로 짊어지고 있다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 상담 세계로 들어가 보면요, 잘 말을 안 해요.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여러분 수치스러운 것일수록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무한테나 말해버리면 소문이 나겠지만 마음에 있는 걸 주님께도 고백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다면 때로는 고백하고 털어놔야 돼. 그 창피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체면이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과거를 감추면 절대 치료는 일어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웠지만 다윗은 다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도요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통곡하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아픔을 다 토로하고 그 고름 주머니를 칼로 딱 째서 째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주님께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쉬게 하리라. 네가 평생을 살았어도 그 마음의 아픔으로부터 진리는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네가 정말 이 해방감을 느끼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런 해방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환난 날에 마음이 불편할 때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밤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우리가 기도하지 않지만 다른 거 다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불러보면요, 어느 순간에는 주님의 마음과 다 접촉이 됩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지 않지만 그래 내가 다 알지, 그지? 나를 부르는구나. 내가 너를 건져줄게.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는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여러분의 그 이 상처, 아픔, 어려움들을 구원해 주시면 누가 좋아요? 사실 구원받은 우리가 좋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제일 행복한 건 그거예요. 너희들을 정말 잘해주고 싶구나. 너희 가정이 치유되면 좋겠구나. 너희 마음이 행복하면 좋겠구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같은 구역, 같은 이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가정이 잘 되면 좋겠네요. 저 집에 어려움이 있다는데 잘 회복되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어느 순간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정말 잘 극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복받는 것을 주님을 기뻐하시고 그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거죠.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할 겁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뭐해요? 의지해요. 나중에 언제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피난처는 친정엄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내 남편과 아내도 아니고 내 피난처 되신 예수, 내가 그분을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 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제가 왜 이거를 준비하면서 은혜가 됐냐면 이 곡이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작곡 작사인지 알았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인도네시아 여러분 어떤 나라예요? 이슬람 사람이 87%랍니다. 지금 통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조사를 제가 봤는데 기독교 인구가 10%가 안 돼요. 이슬람권이고 예수 믿기 힘든데 헬린 피레나라는 1956년생이니까 이제 7수년, 이제 환갑전에 67살 먹었더라고요. 그분은 그 가스펠송 복음성가만 전문적으로 부르는데 그분이 예수스 셀라 메냐라는 노래, 타텝 신타 예수스라는 곡인데 이게 그거를 원어로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나라를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인종이 다르더라도 빈부귀천을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가 오직 우리의 피난처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우리는 힘들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하죠. 예수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할 때, 속상할 때,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을 때, 불러주는 곳이 없을 때 차 속에서 한번 불러봐요. 시동을 꺼놓고 다시 하죠. 예수님. 한 100번만 불러보세요. 필요하면 금식이라도 좋습니다. 한 끼 정도. 예수님, 이런 때는 어떡할까요? 예수님. 예수. 그러면은 마음에 밀려오죠.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죠? 내가 예수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이분이 있었기에 다윗도 그랬겠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도 예수 부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걸어요.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는 언약을 맺어요.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뭘 위하여? 자기의 뭘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힘들고 버겁고 또 몸이 아플 수도 있겠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는 겁니다. 갈 데가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그런 비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말을 하면 안 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이 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고 부모 자식간에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섬김과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지 기대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부족함 없도록 내 감정과 내 삶과 건강을 채워주는 분은 우리 따라서 오직 예수, 피난처 되신 예수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날까지 나의 목자 되신 그분 여호와 로이,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백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